밀턴이라는 분이 지은 신라권이 있습니다. 또 단테의 신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이 있는데, 이 신라권은 낙원을 잃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 그대로예요. 에덴 동산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낙원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잃어버린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라권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은 다음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 상처를 죄인인들이니까 만신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조금 상처가 아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기만 상처만 있는 줄 알고, 아니 전 상처투성이에요. 매로 맞은 흔적뿐인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이 신라원에 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도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데려왔느냐고, 보내냐고, 거기서도 원망하는.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그러는 거야. 야, 여기는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그렇게 회개하고 우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여기는 그냥 원망하는 곳이 지옥이 아니야. 모든 걸 저주하고 일을 가는 곳이 여기야. 성경대로 일을 간다 그랬잖아요. 일을 갈며 후회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개인의 감정도 다 무너지고요, 인격도 무너지고, 감정만 아닙니다. 몸도 다 망가지고요, 가정도 100% 무너지고요,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국가와 사회도 그 국가가 원망하는 그 국가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과거에 무슨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추어내 가지고 원망하면 확실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인류 역사가 그 신라권이에요. 그 지옥으로 나라가 간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 지난날의 은혜가 다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다 감사로 바뀌어. 오늘도 감사, 범사에 감사, 앞날은 희망.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내 인격, 마음, 성품, 사상, 내 모든 마음을 주관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죄악 많은, 저주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지 않으면 이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를 아물게 해줄 역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는 돌아가지 않는 과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커야 되는데 어린애가 크지 않고 어렸을 때를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요. 아픔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아픔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눈비 맞으며 선생님에게 맞았던 것도 다 좋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나쁜 추억 없어요. 부모님과 관계도 다 좋은 추억이 된다고. 부모님의 사랑을 특별히 깨닫게 돼. 부모님의 그 하나의 사랑 속에도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뭐 가끔 가다 맞은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말할 수 없이 아버지를 쳐다보는데요. 매일 내 모든 사무실 집에는 아버지 사진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게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영원토록 내가 이를 갈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주는 삶이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신락은 철로 역정도 있지만 신락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장가가고 시골 집에서 목회하다가 시골 집에서 잠깐 몇 달 있다가 저는 평생 집을 떠나서 목회의 길로 왔습니다. 잠깐 장가가고 집에 있는데 우리 방이 저 갓방에 한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방에서 자는데, 놀라운 것은 저녁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내 방에다가 불을 떼주는 거예요. 너 둘이 따뜻하게 자라. 이 유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군불이라고 그러는 건데, 군불을 밥도 안 하는 그 솥에 나무 하는 것도 아까운데 거기에다가 불을 밤에 와서 떼주는 거예요. 10시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너 둘이 행복하게 잘 자라. 잘 자라. 그건 또 대단하신데, 새벽이 되면 방 구들이 식으니까 밤에 새벽에 보면 또 아버지가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또 군불을 또 떼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면 최고예요.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좋은 추억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 전체가 아름답고, 세상 전체가 아름답고, 형님이 전부가 좋고, 동생 전체가 좋고, 남편 전체가 좋고, 아내 전체가 좋은 거예요. 좋은 것만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호텔에 갔더니만은 참치를 잡아가지고 아침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깔이 좋다 그래 눈깔 빼먹고, 이 머리 옆에 여기 또 좋은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떼가지고 또 주고, 뭐 하나하나 다 분해해가지고 나누어 주더라. 이게 최고로 참치는 이게 맛있다. 그래 그것만 모두 떼가가지고.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요것만 좋고 요것만 맛있고 요거는 좋고 요거는 나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것이, 다 감사한 것이, 과거 아름다운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살아온 지난날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복받아요. 내 영혼이 강을 건너는 거. 그리고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내가 만드는 건데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런 사람이 사는 나라가 또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땅도 있고, 이 나라의 요소가 세 가지잖아요. 국토가 있고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좋은 나라를 누가 만듭니까? 땅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땅이 아무리 좋아도 법도 누가 만들면 사람이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 성품이, 인격이 그 나라 법도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좋은 가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나라 만들고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된 사람이 새로운 나라 만드는 거예요.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다 성품에서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신락원이 아닌 복락원의 생각을 가져야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 믿음, 그 사랑,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런 마음이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오늘 너무 교육이 다인 줄 아는데, 아니 성품이 무너진 사람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성품이 무너진 사람이 계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흙이 별것 아니지만은 장인의 손에 들어가서 좋은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휘발유가 시커먼 거 썩은 것도 이걸 정제해 가지고 비행기도 하늘에 띄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품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이 성품이, 우리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강할 때는 또 강해지고요, 능력이 있을 때는 능력이 있고요, 잠잘 때는 평안이 있고요. 할렐루야. 예. 평안이 있는 거예요. 돈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 시골에서는 이 밭을, 아주 좋은 밭을 옥토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고추가 많이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추가 영양고추 아닙니까? 그 영양고추 가운데도 우리 마을 고추가 아주 영양에 아주 제일, 고추 살려면 우리 마을 고추를 사야 돼요. 그 사기가 굉장히 어렵어요. 이 고추는 중요한 게 뭐냐? 땅이 부드러워야 돼. 땅이 아주 좋아야 돼. 예수님도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자갈밭은 안 된다 그랬어요. 돌짝밭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에 나와서 밭을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는 전에 아무리 복 받아도 밭이 나쁜데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여, 우리 가정이 옥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옥토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옥토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모신 옥토 되게 해주세요. 좋은 가정, 좋은 인격, 좋은 나라를 만드는 비결이 뭐냐? 칭찬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서로 함께,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세상 같이 사는 세상인데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되지. 자기 주장하면 안 되지. 남은 옳다 그러면 안 되죠. 남을 나쁘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 다 나쁜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여야 돼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귀한 분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를 귀히 여겨.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망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흥하는 거예요. 남을 흥하게 말하고 남을 흥하게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너는 망하고 나는 흥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신랑을 취하는 것은,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고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세례 요한은 외로운 곳에 혼자 서 있을 때 제자들이 말, 선생님 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선생님의 제자 아닙니까? 다 그가 흥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를 위해 온 거야. 그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무슨 기쁨이냐?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랑의 기쁨이 아닌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신랑의 기쁨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결혼할 때 보면 신랑 친구들이 괜찮은 친구, 인물도 괜찮은 친구 데려가야 되니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이 사람 장가 갈 때도 그 사람 데려가고 그 사람 데려가고 늘 그 사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결혼식마다 다니면서 박수해주고 대접받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되지 말고 세례 요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내가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고, 자식이 기뻐하는 걸 보고, 장로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고, 내 이웃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느냐 말이에요.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고, 마음만 고치면 천국이 옵니다. 선진국이 됩니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우리는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윗과 같이 감사를 나열을, 다윗은 지금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무엘상은 한나로 출발하고,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옴, 한나의 기도가 나옴. 이거는 다윗이 마지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기도하고 다윗 왕국은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난 날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 같은 상처받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 갚으려면 다윗이야말로 다 피비린내 날마다 죽여야 될 텐데 일제 그런 일 안 하고 위대한 나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난 날의 이 은혜를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구나 보복하고 미워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교하는 데 쓰고 봉사하는 데 쓰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감사할 때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참 해방은 과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미래로 가는 나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나라는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감사의 과거로 전환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서 그랬어요. 여보, 오늘부터 나 당신 사랑하기로 했어. 당신 과거 묻지 않기로 했어. 과거 없겠지만 하여튼 사람을 볼 때도 과거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 세계의 우주를 활짝 열어놓으신 미래를 창문을 열면 전 우주가 보이는데, 과거는 보면 하나 보고 전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다 장사 사장시키는 건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요셉은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형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서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품어 안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원망받을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에 대한 원망을 그 통치 기간에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의 코스인데 그 과정이 코스가 다 그런 걸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만나면 더 큰 서로가 다 상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형들을 모셔서 형들에게 창을 열고 부모님을 모시고 나라를 살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전 애굽을 구원하는, 세계를 기근해서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다윗이 노래 부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 노래라 그랬어요. 찬양을, 다윗은 노래를, 누구보다도 다윗은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부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잘나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를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시편 22편 오늘 보십시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뭐요? 반석이시오. 재난하고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돌이 아니 반석이 산이에요. 나의 요새요. 항상 숨을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요새예요. 10개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사망음침한 골짜기 위기에서 늘 건져주시는 분이시며,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나 비가 올 때도 피하고, 저희들이 학교 갔다 올 때는 늘 비가 올 때는 거기까지 뛰어가서 피하는 바위가 있어요. 요렇게 굴이 있는데 거기 가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 시험 당할 때 주님은,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요. 저기 화살을 쏘는 거 다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요. 어제 새벽에 우리 간증한 거 들어보셨죠? 우리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하루에 20번씩 토한다라는 거예요. 몸도 약한데, 그런데 구역장을 해. 목사님이 구역장 하세요. 그 약한 몸으로 구역장, 밥도 못 먹는데 생각도 못 했는데 구역장 딱 하니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해보면 자기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거 토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기도하면 되게 돼 있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늦게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 셋 있는데 또 가져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몸도 이렇게 40kg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주는 건 감당해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막내 애를 그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낳았대. 그런데 그 40대 낳은 그 막내 애가 저도 잘 아는데 걔도 대학 교수가 되고 남편도 교수가 되고 또 이 사모님도 그렇게 그 이후로 넷째를 낳고는 건강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건강하게 하고 60이 넘었는데도 생리가 계속되고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대. 또 나을지 모른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교회 생활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걸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은혜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뿌리라는 거. 뿌리라는 거. 소가 뿔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예배는 나의 힘이에요. 기도는 나의 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시간이 뭐 빨리 가니까 빨리 지나가야 된다. 이거 그래도 말은 다 해.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망대는 높은 곳에 저 123층과 같이 높은 망대. 이스라엘의 망대는 높은 멀리 보게 하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나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멀리 보게 하시고 나의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의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이 폭력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다윗 다 폭력으로 법도 아닌 것 만들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폭력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폭력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폭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불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건지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9절서부터 제가 읽어요. 여호와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내 등불이라는 나를 환하게 해주시는 마음의 등불이 되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앞에 가로놓인 이 장애물 못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짚고 넘으면 못 넘을 게 없어요. 저희들은 조사에는 못하지만은 잡고 뛰어넘. 소도 이렇게 소먹이다가 소 등을 잡고 넘으면 소를 바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잡으면 2배나 높이 뛸 수 있습니다. 오늘 뭐든 잡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손 잡고 넘으면 모든 성벽은 다 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적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노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암사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이 얼마나 발쩍발쩍 뛰는 거 보십시오.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임팔라를 보면서 이 다윗의 시를 생각했어요. 내가 잠깐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임팔라 잠깐 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 좋아 뛰는 거 보십시오. 저 둘이 뛰는 거 보십시오. 수백 마리가 저래 뛰는 거, 저 꼬리 흔드는 거 보십시오. 끝. 다윗은 들에서 늘 사슴을 보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슴같이 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볍게 왕이지만은 막 걱정 근심 막 괴로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암사슴 발같이 뛰는 이런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우리를 다 버립니다. 이용만 하고 버리지만은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꾸어 주십니다.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73편 2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빼거 없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전혀 돈 없이 출세했습니다. 좋은 학교 다녀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빨리 버려야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능력이 전혀 없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백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들어주셔요.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나쁜 목적 이유를 가지고도 다 따라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잘 섬기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이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빈털터리로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애굽의 바로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하다. 보이는 거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니까. 다윗은 출세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기도 많이 했다라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함께 하심이고 불러드리는 거리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같이 좋은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기도 놓고, 저는 16살부터 새벽종 치면서 기도는 안 놓쳤어요. 군에 가서 훈련소에서도 반드시 기도했고, 제대할 때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도 식당에 일찍이 4시에 나가가지고 혼자 나가서 식당에서 동상 다 되도록 발이 얼어가지고 다 못 쓰게 될 때까지 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개척할 때도 기도, 오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두려워한 일이 없고 염려한 일이 없어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건지는 길은 여러분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정치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성경에 누가 정치인이 해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해서 나라를 살리는데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기도하면 절대로 이 나라 공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줍니다. 난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뭔 법이라 그랬지, 요사이. 차별금지법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통행금지 같이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자고요. 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신 지난 1세기에 넘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주여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